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네, 오늘은 산상순을 말씀으로 주제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만으로 끝나는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계속해서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중심으로 어,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계속 보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왜 갑자기 마태복음을 하게 됐냐? 새해를 또 맞아서 네, 스페셜하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것은 아니고 제가 사역을 다녀오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 고민되는 부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네,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어, 음, 우리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정말로 성경의 근본이고 성경에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계속 듣고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크신 일을 해오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을 중요하게 받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 안에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 한국 기독교의 현실을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말씀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안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가장 권위가 있는. 성경 안에서도 사실은 권위를 따질 순 없지만 성경 전체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제가 알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의외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로마서는 너무 깊다라고 하면서 계속 듣고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도록 하지만 그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가장 어, 중요하게 하신 말씀들.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뭐 어렵고 지키기 힘들고 이런 것들 다 알고 하지만 근데 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도덕적인 말씀으로 착하게 살라는 말씀으로 네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맞는데 그렇게 가볍게 들리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이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똑같은 찬상수훈이잖아요. 이 제목으로 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읽게 됐는데 거기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분이 저희랑 약 1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런 시대에 사셨던 분인데도 지금 우리 이 현대 교회의 문제는 천박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근데 어, 그 말을 듣는데 되게 공감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고 그리스도교고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와는 참 거리가 멀고 사실은 심지어 이 사역을 수종을 들면서도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어딘가 모르는 이제 다른 점이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은 나를 보면서 서로를 보면서 참 실망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이 천박성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국어사전에 보면은 생각이나 지식이 모자라 조심성 없이 가볍게 행하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 이제 팩트로 폭격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 사실이라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네,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을 봐도 지금 뉴스에 나와서 욕을 먹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봐도 정말로 그들이 뭐 단지 어, 물질적이라서 뭔가 육신적이라서 그리고 많은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생각이나 학문이 그러니까 지식이 모자라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자라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모자라다.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에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배경에는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 그리고 더 깊이,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걸 알기는 아는데 모자라게 아는구나. 얕게 알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하고 이런 모습들을 참 조심성 없고 가볍게 주의 일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비단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도 하구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겠구나.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을 같이 보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도 이것이 믿음으로써 순종되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은 이 산성수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보통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로 이렇게 이 땅에서의 신자들의 삶을 표현을 하는데 어,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실 완벽하게 이 구원이 어, 완성되고 우리의 성화가 완성된 게 아니라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이것이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성화가 우리의 순종,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고 절대적인 기준, 그리고 내면적인 기준을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사실은 구약에 기록된 이 율법, 모세의 율법과 이렇게 비교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굉장한 그런 이제 험악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이제 기준이 너무 높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내가 말하노니 내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것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네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거랑 똑같다. 죄를 범하였다. 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아주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그런 의를 이제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어떤 인물상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신분이나 어떤 뭐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어떤 것을 그 인생에 이것이 일어난 자들은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여기 5장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서론만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하면서 이제 산에 오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마태라는 사람이죠. 이분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제 유대인들, 이미 메시아의 존재를 알고 있고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이 복음서를 썼죠. 그러면서 니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사실은 마태복음이 신약의 가장 첫 부분에 오게 된 이유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구절 때문인데요. 그 구절 이후로 계속 계보를 설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붙잡았던 그 후손, 아브라함 후손, 다윗이 언약으로 받았던 그 다윗의 후손이 와서 영원토록 왕위를 경고하게 하리라 한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잘못 심겨져 있는 그때 당시만 해도 메시아는 강력한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와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승리를 하는 그런 왕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는 그리고 천국이 그냥 어,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천국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천국을 주는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이시다. 이러한 개념들을 바꿔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썼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것도 이러한 맥락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딱 선포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모세가 한 그 율법보다 더 엄격한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실 유대인들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그 행위적인 외면적인 모습의 율법.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참된 그 가르침은 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깊은 의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간음을 하는 게 마음의 음욕을 품어서 일어나는 행위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그 음욕을 품었지만 행위를 안 한다고 하면 모세의 율법상으로는 나는 죄가 없지만 사실 내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이 문제, 죄악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가 행위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냐? 네 마음에 이런 고칠 수 없는 악함이 있는데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너는 죄인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구원을 받은 자는 그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큰 의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사실은 이 많은 디테일한 한 구절 한 구절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하시고 싶은 얘기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용서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는 어, 그 신약의 다른 구절에 나와 있는 정말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몇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이렇게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사실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만한 그 죄악을 용서받은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서론으로 봤지만 이 전체적인 산상수훈의 결론은 네가 받은 이 큰 구원을 안다면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른 방향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지킨다. 막 그것은 사실은 천국에서나 가능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난 안 지켜. 손을 다 이제 내버려 두고 그냥 손 놓고 앉아 있는 그게 아니라 이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볼 것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굳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그 앞구절에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셨을 때 그때 이제 몰려온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와, 이게 뭐지? 막 저분을 따라가면 이제 나는 먹고 살 길은 텄다. 트였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두근두근한 이 사람들. 뭔지는 몰라.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너무 대단해. 하면서 막 쫓아온 무리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왔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음,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느 정도는 알았던 말이죠. 저분이 진짜 메시아일 수 있겠다.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가 너무나 선명하게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난리도 났지만 사실은 이런 기적, 병든 자를 고치고 흑암에 갇힌 자를 나오게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이런 것들을 메시아가 할 거라고 기록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고 이제 느낀 사람이 일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이 같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무리 안에 있었고, 그리고 이 구원을 알고, 이제 믿어서 정말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제자들도 이 무리 안에 있었다는 거.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 사실은 1차적으로는 교회는 어, 이제 구원받은, 이렇게 선택돼서 이제 성별된 무리들의 모임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이고 복음을 전한다면 사실 교회 안에 필연적으로 아직은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미래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 이제 구원의 기회가 이제 주어지고 있는 와중인 그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본인의 그런 선택 가운데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무리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군데서도 예수님은 무리를 쫓아내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 가르침을 혹시라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율법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 대하는 그런 대면하는 참 신앙인으로서의 모습들 그리고 어,
어떻게 어,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제 어, 말씀을 끝맺는데요. 그래서 맨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도 이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그러나 초점은 제자들에게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을 자들, 살아날 자들을 막지 않으셨다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또 교회를 대하는 올 한 해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 사실은 어, 접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 시선을 마주대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뭐, 나중에도 보겠지만, 작은 소자 하나라도 넘어지게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구절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데, 온유하고 정말로 애통하는 심령, 겸손한 낮아진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들을 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질 시간에는 팔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욱더 믿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장악되는 그런 일이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쁨에 쌓여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속에서 다른 자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